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대우를,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입니다. 보편적으로 돈도 잘 벌고요. 또 나이에 관계없이 선생님으로 호칭을 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특별 대우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의사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치료한다는 소문이 나는 명의는 그 명의의 존재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어떤 의사는 지금 예약해도 2년, 3년 후에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들의 진단이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의학기술이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섬세해지고 의료기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되었지만 오진율이 때로는 30%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조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성도는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매 6개월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병원에서 꼬박꼬박 정기 검단을 받았지만 어느 날 몸에 발견된 그 암은 손을 쓸 수 없는 말기가 되어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마다 특별하게 검진을 받았지만 그야말로 손도 쓰지 못하고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A 대학병원에서는 암 말기로 진단받아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B 대학병원에서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단을 받아 구사일생의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 정확히 치료한다 하는 의사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의사도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에게 이유 없는 불안이 존재하는지, 왜 겉은 멀쩡하고 부유하지만 알 수 없는 공허와 두려움과 인간관계 갈등이 이렇게 계속되는지 진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신의학과 상담학이 발달되었다 하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도 죄를 이기려고 해도 죄를 이길 수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죄와 저주의 문제를 진단도 할 수 없고 치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15장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기록합니다. 이 라파라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 오늘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의 영적 의사하신 하나님께서 병든 인간, 병든 인생, 병든 사회를 진단하고 진단된 인간을 치료하시는 것이 신구약 66권의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사라고 볼 때 의사의 첫 번째 일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상태를 진단해서 병명을 알아내고 병명이 나왔으면 그 병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실력 있는 의사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의사이신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오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인간을 진단하신 하나님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도덕이 강조되는데도 왜 이리 살인이 급증하고 증오가 있고 폭력이 있고 저주가 끊이지 않는지 그 진단 결과가 나온 것이죠. 왜 인간의 인생은 이렇게 공허하고 답답하고 원망과 불평과 죄악이 인간 사회에 가득한지 그 진단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왜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왜 이렇게 선을 행하는 데는 둔하고 인색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익숙하고 빠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간들을 진단하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신 결론은 죄였습니다.
죄라고 불리우는 이름의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 때문에 갈등이 오고 분열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살인이 오고 인생의 공허와 불만족과 미움과 불안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생을 치료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반드시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오고야 만다는 진단입니다. 너희 인간 속에 있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서서히 죄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툭툭 나타나고 그 죄가 언젠가는 반드시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진단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진단하신 하나님의 교육.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지성으로 포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미모로 나를 가꾸고 있고 아무리 세상의 신분과 물질로 나를 포장하고 있어도 너는 죄라는 중동에 걸려 죽게 되는 인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 호화궁궐에 같은 집에 살아도 네가 아무리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신분의 껍데기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라는 중동에 걸려 죽게 된 인생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요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간혹 정말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상태, 자기 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인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치료받을 수 있느냐고 무릎을 꿇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인생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을 진단하신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선포하신 죄의 무서운 특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세력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분명하게 나타나는 실제하는 힘이고 권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떤 강력한 실체가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의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손으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끌려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힘을 가진 어떤 강력한 세력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과 어떤 구조를 자기 손아귀에 꼭 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자문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사단이요, 마귀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는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죄는 우리를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노예들을 사슬에 매어 끌고 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의 노예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기 싫어도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실제하는 권세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끊어야지, 바꿔야지, 안 해야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끊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중단하지 못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음식 하나 바꾸지 못합니다. 습관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 찝찝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어떤 바울이란 사람의 절규가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수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했고 귀신조차 바울의 이름을 알고 벌벌 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의 상층천 천국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속에 있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절규합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삶을 원하고 있는데 자꾸 실패하고 원하지 않았던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합니다.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보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수없이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죄에 대한 소원, 죄에 대한 열매들이 너무나 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어찌할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의 권세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둘째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성별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혈통에 배움에 많고 적음 재산과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런 죄성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불의한 존재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닙니다. 지성도 아닙니다. 죄가 눈만 뜨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데는 평생을 걸리지만 죄 지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우리의 발과 손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곳에 파멸이 있다, 고생이 있다 알면서도 죄값을 치러야 된다 알면서도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은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자기의 실존을 반발하지 못하도록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더 깊이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실존을 확인시켜주죠. 너희가 100% 죄인이라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100%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심판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합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사실이듯 모든 사람은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성경적 진단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누구를 비교해서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오로지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각각 서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어야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을 위해 준비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만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는 교인이라는 명찰을 신분을 가지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각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각각 심판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내 속이, 내 영이, 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암의 근원이 살아 서서히 나를 장악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할이 뭡니까? 사탄은 그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지만 아니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것이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죄라고 말하지만 죄 때문에 너희가 비참하게 되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으리라고 진단하셨지만 사탄은 아니다, 우기는 것이다. 인간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다, 건강의 문제다, 지식의 문제다, 고집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인간의 육체의 사랑으로, 인간의 사랑으로, 물질 문명의 혜택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신 죄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속이 썩어가는 환자에게 소화제를 계속 투여하는 것 같은 소리를 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너희들 속에 있는 원죄, 지금 너희들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죄의 소욕들,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너희들 생애 가운데 지었던 수많은 죄들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시는데 전지신명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지나간 모든 날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진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과 진단을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압니다. 나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 속에는 지금도 저만이 알고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나도 원치 않지만 그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진실로 죄의 종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용서가 없으면 저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엎드린 사람에게 시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통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주는 복음이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진단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진단하신 하나님은 이 죽을 인생들이 살아날 수 있는 처방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은 오직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린 인간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처방은 오직 하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이미 죽었죠. 제가 죽을 중병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미 죽어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살아날 수 있다 처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로 죽은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에게 인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을 치료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방, 이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와 죽음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대가로 불뱀을 보내어 모든 물려 그 독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처방은 하나였어요. 노뱀을 만들어라. 그 나무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쳐다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방법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치료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의심하고 말도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돌렸던 모든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너희 죄 때문인 것을 믿으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길밖에 없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용서받고 치료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누리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간의 최대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온 천을 다 가진다 하자, 다 얻었다 하자, 그러나 그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느냐 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가장 황폐하고 가장 비참하게, 그날에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하고, 죄가 우리 인생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처방을, 치료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만큼 내 죄와 내 병이 내 죄와 내 인생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밖에는 다른 치료의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진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치료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앞에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고 진실하게 무릎을 꿇을 때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아 영육간의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라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죠.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옛날 애국에서 자기를 구출하여 준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조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들의 가난과 고난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인간에게 최대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다, 정치적 압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가난도 큰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와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십니다. 죄 때문에 주어질 저주로부터의 해방이 너희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최고의 본질적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왔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3절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나를 위해 흘린 피인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메시아의 구원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직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 주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종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붙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생명이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구체적으로 실상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